요나단하고 지금 다윗하고의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을 맺은 장소는 11절 말씀을 올라가 보시면 들에서 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의 언어로 쉽게 표현해 보면 계급장을 떼자라는 것입니다. 계급장을 떼고 맞짱 뜨는 것이 바로 들이죠. 이 들에는 어떤 계급도 필요 없습니다. 계급이 필요한 것은 어떤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계급이 필요하죠. 도시에서는 계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들판에서는 계급이 필요 없습니다. 그 계급을 떼야만 합니다. 그 계급을 떼면 사람들은 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죠. 그 솔직한 자기의 말들이 서로 교통이 되는 것이 바로 들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관계가 어긋났을 때 그 사람들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같이 나가보자 그럽니다. 계급을 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들판에서는 그렇게 계급이 떼어지고 서심탄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될까?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스라엘의 독특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하면 창조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을 거칠게 번역하면, 이게 멋지게 번역해서 창조한다인데 거칠게 번역하면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내 쓸모 있는 것만 보여주는 것, 그것을 창조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 창조의 하나님 바라라는 단어를 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그 레위기가 계속 반복하는 것은 잘라내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발화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들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계급을 떼고 자기 이야기들을 서로 해나갑니다. 여러분들의 광야, 여러분들의 들판, 그것은 결코 우리를 버린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자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아이들을 집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도시사회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마음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제 모교의 1년 후배가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자신의 그 일그러진 모습을 SNS에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얘가 국문학을 전공한 친구인데 시를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시가 제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엄청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람이 어디 항상 성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더냐. 누구든 세파에 깎이고 찢기고 패이고 부서져서 흉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더냐. 오랜 세월 동안 딱정해진 상처 위에 새 상처가 덧입혀져서 비로소 오늘 너와 내 모습이 되는 것이리라. 그런 내가 내 눈엔 가엾어 보이고 남의 눈엔 흉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엔 한없이 이뻐 보일지 혹시 또 모르는 것 아니겠더냐. 그러니 기죽지 말고 살자. 나이 60이 돼서 엄청난 무슨 좌절감이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 자기의 상처는 엊그저께 얻은 상처가 아니라 인생 60을 살면서 얻은 수많은 상처들이 딱지딱지 얹혀서
자기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아마도 이 친구는 그 자기의 상처를 감추기보다는 그 상처를 공개하고 그 상처가 결코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의 훈장증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인생살이를 하면서 이 후배처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상처를 숨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단과 다윗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 들로 한번 나가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입니다. 또한 친구 요나단은 자기의 정적인 사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속내를 드러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왕궁에 있으면 서로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속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들판에 나가서 서로를 이야기합니다. 들판에 나와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계급장을 떼고 자기의 마음들을 서로 토해내니 거기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그리고 마침내 언약을 얻어내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이 둘만의 대화를 보십시오. 여기에는 어떤 서운함이나 어떤 실망스러운 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약속을 주고받고 그 약속을 서로 지키자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로 고백을 하고 서로 아끼겠다고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들판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들판은 욕심을 부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려봐야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곳으로 안내를 하시죠. 그런 곳에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원이라는 곳을 찾아가죠. 그 기도원에 가서 우리는 계급을 버립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명예스러운 것들도 다 벗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원에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인 아이디어가 내 마음속에 생각나고 우리는 그 마음을 들고 다시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들판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들판은 결코 버려진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들판이고 창조인의 아이들을 얻을 수 있는 들판이고, 그리고 이 요나단과 다윗이 아름다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런 축복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나단과 다윗이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대화를 끌고 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다윗이 대화를 끌고 갑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입니다. 나 지금 힘들다. 나 좀 살려다오. 나 좀 살려다오. 이것이 지난주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이라면 오늘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지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합니다. 특별히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15절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 내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했으나 오늘 본문에는 주체가 바뀌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탁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탁을 할 수 있고 부탁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는 단순한 친구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 둘은 정적의 관계입니다. 때문에 정치보복을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특히 다윗은 이제 실제적인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왕이 된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요나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울, 그리고 이 요나단의 형제, 그리고 자식들까지 모두가 다 보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정치 보복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다윗은 이것을 약속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난 지 10주년을 기리는 그런 행사를 가진 것으로 뉴스에서 봤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모였죠. 여야 할 것 없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의 표현들을 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이크를 한 번씩 잡고 한 이야기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은 이 땅의 참된 지도자라고 지켜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두환을 정치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 갖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박정희의 자식들을 정치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안기부를 통하여 김대중을 죽여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습니다. 전두환은 김대중 대통령을 사형언도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정치보복을 하자고 마음먹으면 대통령이 된 그 자리에서 충분히 정치보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당신이 어떤 근거로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분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신봉자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민주주의를 이념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했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 이래로 가장 언론과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가장 멋지게, 가장 극단적으로 구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해도 잡아가지 않는 세상입니다. 대통령이 정신병자라고 말을 해도 잡아가지 않는 세상입니다. 언감생심 이런 일은 과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을 이상하게 풍자했다고 잡아갔던 시대도 있습니다. 예술가가 자기의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 것을 보고 이것은 대통령을 못 오겠다고 수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틀을 그대로 갖고 왔다면 지금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고 말하거나 지금 대통령은 정신병자고 말하거나 지금 대통령은 치매를 걸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마도 미국에서도 불가능한 자유일 겁니다. 언감생심 일본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극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거기에서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참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때 이분의 책을 읽고
이분을 존경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의 옥중 편지를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본받아야 될 대목, 지금도 있지 않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는 버스를 타거나 당시에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 버스에 앉는 순간, 다방에 앉아서 커피를 시킨 그 순간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했다 라는 문구가 저의 신비에 박혔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제가 이분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삶을 통하여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민주화, 성경의 가치를 들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포용하고 함께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발전 나가는데 자신의 역량을 쏟은 것입니다. 아마 이래서 평화상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대단히 긍지를 가져야 할 민족입니다. 노벨 과학상 이런 것은 똑똑하면 받습니다. 그러나 노벨 평화상은 똑똑하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격입니다. 이건 삶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바로 그렇게 정치법을 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다윗은 지키죠. 그 한 예가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을 끝까지 챙깁니다. 이 무미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이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가 다 패전하죠. 그 죽습니다. 이때 이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불과 5살이었습니다. 유모가 허겁지겁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결국 넘어지는 바람에 이 아기가 유모의 품에서 떨어집니다. 두 다리가 절강나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무비보셋은 장애로 살아갑니다. 그 후에 자신이 왕실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이 무비보셋은 요단강 동쪽 로드발의 미갈의 집에서, 마길의 집에서 숨어 지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후손들을 찾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을 찾아내죠. 다윗이 이 사울의 후손들, 요나단의 후손들을 찾으려고 한 이유는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나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저 깊은 산골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다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윗은 그 아들을 부릅니다. 궁중으로 불러들였고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재산, 요나단의 재산을 다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주지요. 그리고 그 정적의 아들, 정적의 손자, 바로 그를 자기가 먹는 식탁에 겸상을 해서 밥을 먹게 합니다. 정치법을 하지 않겠다고 요나단과 약속한 그 약속을 다윗은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정치법을 하지 말자, 그리고 너와 너의 집이 우리의 집까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다윗이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17절의 사랑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다는 말을 3번씩 반복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물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그렇게 3번씩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17절을 사랑을 책임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책임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쓰는 이 자기 생명을 책임지는 것처럼 그를 책임졌더랍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세상을 책임지시게 하여 바로 그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구체로 뭘 말할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말할 때도 그 사랑의 단어를 다 빼고 거기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면 정확히 맞습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나눈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 1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추모합니다.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맨 끝 말미에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를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는 26절 맨 끝에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이것을 근거로 이 둘은 동성애자였다고 말합니다. 유치한 해석입니다. 아니 이런 해석은 동성애자를 욕보이는 해석이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수평으로 놓는 겁니다.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서로 사랑이 다른 거죠.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다른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을 뛰어넘는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녀간의 사랑 말고 동성의 사랑이 따로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옆으로 횡으로 얘기합니다. 부모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서로 언어도입니다. 언어도의 러브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언어도의 러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이것을 비욘드라고 얘기하죠. 내가 생각하는 사랑 저 너머의 사랑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 저 너머의 사랑은 뭘까요? 고대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아가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 시대 때 속에 캐캐 묵은 어떤 도 쓰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가페의 단어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대입시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흔한 단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겨우 알아봐야 에로스 사랑, 겨우 알아봐야 필레오의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사랑을 설명할 때 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누구도 쓰지 않는 쫙 깊숙이 들어가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장 26절의 말씀은 동성의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이것을 뛰어넘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비욘드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이 둘은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둘을 그 사랑으로 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사랑입니다. 서로 분야가 다릅니다. 서로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자신이 경험한 한 학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글을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온갖 욕짓거리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이 학생이 국어 시간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선생님이 무언가를 쓰나 하고 궁금해서 가까이 갔더니 이 아이는 순간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음악 시간이 되어서 학생들을 음악 전문 선생님한테 보내고 이제 교실이 비은 상태에서 이 아이의 국어책을 한번 다시 들춰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국어책에는 엄청난 욕짓거리를 막 써놓고 있었습니다. 또 욕을 썼겠구나, 또 욕을 썼구나, 그렇지 안타깝다 하고 책을 덮는 순간 선생님의 마음에 다음 장을 한 번 더 넘겨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 장을 넘겨봤습니다. 거기에는 욕짓거리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지구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엄마가 지구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몇 개월 뒤 이 아이가 자기 담임선생님에게 상담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내내 이 아이는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엄마에 대한 온갖 비리를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지구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단어로 묶인 겁니다.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엄마가 왜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나? 자기는 엄마랑 자주 싸우는데 한 번도 엄마 앞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틀리지 않았는데 번번이 엄마 앞에서 진다는 거죠. 왜 지냐? 그러자 아이가 한 말입니다. 거기서 더 한 번 대들면 우리 엄마는 휴대폰을 압수하니까요.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 졌다고 말해버리죠.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언약을 맺으며 책임지는 사랑을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방금 예를 든 이 초등학교 아이는 그리고 엄마는 책임지는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책임져야 하겠다는 엄마의 과도한 무거움이 휴대전화를 뺏어서 자기 아래 굴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요구하는 것을 지키기는커녕 자신이 해야 할 책임조차도 다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6학년 그 욕짓거리를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입니다. 서로가 책임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 무조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까,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서로가 필요로 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서로 책임을 지겠다는 언약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말할 뿐이죠, 인간은. 그러나 인간은 깊이 내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들은 무화과 나무 밑으로 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빛을 피해서 나무 밑으로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다만 무서울 뿐인 거죠. 이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필요하기에 나무 밑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무서워서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 아이가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무조건 사랑 안에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필요로 하죠. 자식은 부모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그 니드가 방금 예를 들었던 이 가정처럼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좌절하고 절망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캐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용량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의 용량은 없습니다. 저에게 사업의 용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업을 요구하면 저는 번아웃 되겠죠. 저는 쓰러질 겁니다. 터지겠죠.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분량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그 분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남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돈을 버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그렇게 벌 수 있는 달란트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처럼 숫자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은 제 아무리 돈을 벌려고 노력해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에게 돈을 벌려고 과도하게 요구하면 저는 집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로 필요한 것, 그 선을 지키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 선을 지킵니다. 자식에게 나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숨어있는 자식의 자리로 찾아가 오십니다. 그들은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자식이 필요하기에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이 사랑의 결과는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 오늘 본문을 다시 갑시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너의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너희 앞쪽에 있다거든 너의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이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고 그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고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단어를 3번씩 반복합니다. 너가 사울에게 버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요 너가 사울로부터 구원을 받아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하나님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 것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에서 영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간의 개념에서 영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의 하나님은 질적인 개념도 포함합니다. 양적인 개념에서는 영원한 시간, 바로 크로노스와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지금 2019년, 2020년 하면서 3000년, 4000년, 5000년 계속 가겠죠. 이것을 우리는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질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질적인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헬라어는 바로 카이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그 카이로스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사람이 뒤집어진 겁니다. 수많은 60년의 삶을 살았던 제가 어느 한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가운데 나의 삶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뒤집어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60년의 삶, 70년의 삶, 80년의 삶을 산 것 그 가운데 어느 한 포인트 카이로스의 시간을 여러분이 겪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나의 삶을 뒤집어 놓는, 나의 삶을 바꾸는 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삶이라는 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시간의 양적인 개념, 그것은 어떤 누구도 해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또 다른 시간, 카이로스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이 뒤바뀌는 그 포인트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영혼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의 양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80이 되든 90이 되든 끝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의 삶이 바뀌고 바뀐 우리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우리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바로 카이로스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언약을 통하여 요나단과 다윗은 정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나단의 자식까지도 챙기는 다윗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도 그 예수를 만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고 있는 자들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정적을 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협력자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정, 교회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판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틀을 우리 가정으로, 교회로, 이 사회로 적용하기 쉽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어깨 위에 놓여있는 계급장도 들판에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고 떼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오고 가 참된 언약의 기쁨과 감사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기억했으니 그 사랑에 버금가는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을 자녀들 앞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부모님 앞에서 직면케 하시고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는 교회의 지도자로 살고 싶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